자, 오늘이 2019년 마지막 날, 이제 30분 남았습니다. 참 제가 이 이야기를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늘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신앙 수준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왜? 돌아보니까 실패한 일 많았거든요. 우리 집만 하더라도 교통사고 2번이나 났어요. 그래가지고 교통사고 당한 아이는 아직도 병원에 누워 있어요. 병원에 신방 갔더니 어느 병원인지도 어느 병실인지도 몰라요. 만나지도 못했어요. 사고는 내놓고 애는 병원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돌아보세요. 상처받는 일 얼마나 많아요. 못마땅한 일 얼마나 많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속 썩이는 성도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 사모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어느 사모님하고 이제 다른 교회도 또 중보기도 팀들에게도 중보기도를 계속 요구했더니 어느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그 형제가 사모님 당신한테 통해서 교통사고 나서 천만다행이라고, 안 그러면 걔 죽었다고. 그래도 다리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교인이, 정성훈이 그 아이의 이름이 정성훈입니다. 정성훈이 이름 불러가면서 아직도 저는 새벽에 그 아이 놓고 기도해 주거든요. 세상에 어디서 다쳐봐봐라. 깡배 같은 놈한테 다쳐보세요.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그래 다쳐놓으니까 정성훈이 이름, 또 이 송구영신 예배 때 이름 불러가면서, 미국 있는 정성훈이 말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도 있었지만 어려운 일도 사실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실패했고 상처받고 못마땅하고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제가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실패한 일은 실패한 일이고 상처받은 일은 상처받은 일일 뿐인데 왜 그게 은혜냐고요. 그런데 그게 은혜인 것이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은 상처받은 그것만 생각해요. 실패한 그것만 생각해요. 시험에 떨어진 거 그것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저 애굽에 팔려갔어요. 노예로. 그리고 거기서 또다시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가요. 그 단편적인 것 한번 생각해보세요. 노예로 팔려갔다 얼마나 죽을 일이에요.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갔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 순간 그 단편적인 것만 생각하면 억울한 거 맞아요. 그러나 요셉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요셉은 그 당시에 그걸 알았겠느냐 이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면서 우와 나는 13년 뒤에 나는 애굽의 총리다 알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그거. 예.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가면서 내가 지금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가는데 나 조금 있으면 총리 돼. 요셉이 그거 알았겠느냐는 거예요. 몰랐습니다. 아멘 합시다.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 만에 다 읽으면서 와 그랬네, 팔려갔네, 누명덮어 쓰고 감옥에 갔네. 그런데 꿈을 꾼 것을, 바로의 꿈을 꾼 것을 해몽을 했더니 총리가 됐네. 우리는 1시간 만에, 아니 10분 만에 다 알아버리죠. 그런데 요셉은 그것이 13년이나 걸렸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과거, 요셉의 현재, 요셉의 미래,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이 모든 것을 안다면 지금의 나의 실패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과격하게 아멘 합시다. 지금의 여러분의 실패, 이거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병약하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교통사고 났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사건 사고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아닌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왜 끊임없이 시험이 일어나는가? 왜? 저 사람 좀 반짝반짝해 한데 이 사람은 어두컴컴하고, 이제 이 사람이 좀 회복되면 또 이쪽에 가서 어두컴컴하고, 왜 이것이 끊임없이 교인 전체가 반짝반짝할 수는 없는가? 좀 다 반짝반짝할 수는 없느냐? 교인 전체가 내 심령에 있는 판결 흉패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될 수는 없느냐? 왜 어둠을 주느냐? 왜 어둠을 주느냐? 왜 어느 성도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냐? 왜 그러냐? 어느 성도 생각하면 가슴이 막 기쁨이 올라오고 막 희열이 터져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다. 왜 이런가? 왜 하나님 목회 속에 이렇게 모든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살 수는 없습니까? 왜 끊임없이 시험이 계속되는 겁니까? 제가 이거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주님이 재림해 오는 그 순간까지 그 시험은 계속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이 재림해 오는 그 순간까지 왜 이 땅에 사단이 있어서 그 사단이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상 이 땅에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그 순간 시험은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만 그러냐? 아니요. 내가 만났던 모든 목사님들은 다 한결같았어요. 교회마다 끊임없는 시험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 시험거리에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고도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못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날마다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 저 마귀의 영,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입니다. 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아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데 누가? 성령님이 그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것이다.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다 받았어요. 이미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받은 그것을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놓고도 깨닫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뭔데? 은혜로 주신 것.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어젯밤에 죽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눈을 뜨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내 호흡이 지금 계속되는 게 은혜예요. 내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게 은혜예요. 내 혈관 속에 피가 흐르고 있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삶 속에 조금 일어난 그 조그만한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계속 상처네, 힘드네, 고통이네, 실패네,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또 놀라운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가 있는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과격하게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한 번 더 시작. 자, 첫 번째 뭐가 은혜냐? 수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자,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대요. 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와서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보다 일찍 와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나된 것은요, 뭔데? 사도로 부름받은 겁니다. 전후 문맥을 봤을 때 나의 나된 것은 사도로 부름받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가 뭔데? 여러분, 사도가 대우받는 것인지 아십니까? 사도 돈 받는 데인지 아십니까? 사도는 뭐냐? 복음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가 사도예요.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사도라고요. 그런데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편안하고 대접받는 게 은혜가 아니고 월급 많이 받는 게 은혜가 아니고 예수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장 10절을 다시 보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대요. 사도들도 급이 있습니다. 그 급이 있는데 바울은 그 사도 중에서도 더 많이 수고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을 적게 하는 게 은혜예요? 많이 하는 게 은혜예요? 바울은 지금 많이 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월급 많이 받는 게 은혜지 고생 많이 하는 게 뭔 은혜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고생을 많이 하는 게 황홀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교사로, 목자로,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아무 직분이 없어도 우리는 전도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대접받는 게 은혜고 대접 못 받는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면 정반대로 다 돌려버립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20세기 초에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 헨리 C. 모리스라는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40년 동안이나 선교 사역을 하고 드디어 선교사로서 은퇴를 하고 고국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40년 선교 사역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그때는 배를 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배에 당시의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정치적인 약간의 이유 때문에 아프리카를 갔지만 사실은 코끼리 사냥 때문에 아프리카를 갔어요. 일주일을 코끼리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배가 뉴욕 항구에 탁 도착하는데 대통령을 위해서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수많은 강요들이 나오고 수많은 시민들이 도열해 있고 굵은 카페트가 깔리고 빵빠레가 울려 퍼지고 수많은 환호의 물결 성조기가 휘날리고 막 그랬습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니 코끼리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그 대통령을 환영하는 인파는 대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고 도열이 그 모든 내리는 사람들이 끝이 나고 드디어 제일 아래 칸에 있었던 C 모리스 선교사님이 내리니까 군악대가 어디 있습니까? 빵빠레가 어디 있습니까? 성조기가 누가 흔들어댑니까? 어떤 환호성도 박수갈채도 없는 거예요. 혼자서 다 빠져나간 그 항구를 혼자 슬슬히 빠져나오는데 이 선교사가 이런 독백을 했대요. 하나님, 코끼리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대통령의 환영 인파는 대단합니다. 저는 40년 동안 아프리카에 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이렇게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나에게는 박수갈채가 어디 있습니까? 환호 물결이 어디 있습니까? 레드카페트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저의 사역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을 했대요. 바로 그 순간 실제로 그런 광경이 펼쳐졌답니다. 저녁에 황혼이 확 지는데 그 구름이 말이죠, 갑자기 그 구름이 막 바뀌더니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더래요. 그 구름이.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본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네가 본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카페트가 문제겠느냐? 황금길이다. 군악대 빵빠레 소리가 문제겠느냐?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함께하며 내가 친히 너를 마중 나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대우받는 것이 은혜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 것이 은혜인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쓰임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 지금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돌아보세요. 자, 보세요. 힘든 일 있었죠? 예. 상처받은 일 있었죠? 그런데 너 그 좀 힘든 일 때문에, 상처받은 일 때문에 너 구원 삭제 하나님이 그러신 적이 있었느냐고요. 지난 한 해를 지금 뭔 말인지 듣고 계십니까? 교통사고 났지만 너 교통사고 냈구나, 천국에서 생명력에 너 이름 지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러신 적이 있냐고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실패와 상처 속에 있어도 나의 구원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조그마한 것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거기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내 자식 아니야, 내 자녀 아니야, 취소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광복절의 감격을 젊을수록 잘 몰라요. 나라를 빼앗겨 봤던 이상화가 말이죠, 빼앗긴들에도 봄이 오는가 그렇게 시를 지어봤던 그런 사람들은 나라 잃은 서러움이 어떤지를 알아요. 조선말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 와서 아예 국모를 시해했습니다. 국모를 시해할 정도니 국민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길거리에 지나가는 여자들은 다 머리챙이를 끌고 가서 겁탈하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일본의 어마어마한 침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은 전 세계에 나가도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에 얼마나 알아주는지 몰라요. 그러나 당신은 나라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나라의 경제뿐만이 아닙니다. 온갖 나쁜 문화적인 유산 모든 것을 소멸시켰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어봤던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요, 이 광복절의 감격이 어땠는지를 저에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광복절 그때 막 정말 온 동네가 춤을 추고 막 그랬대요. 예. 그럼 우리는 이 감격을 잘 모르죠. 젊은 세대일수록 잘 모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일본 제국주의가 지나가는 한국의 여인들을 머리채를 끌고 가서 겁탈했듯이 악한 사단은 예수 믿는 우리의 머리채를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시켜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저주 속에 살면서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마땅히 지옥 가야 할라, 사단에게 머리챙이를 잡혀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친히 공의의 심판을 받아주시고 피를 흘려주시면서 나의 구원을 확증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좀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형벌 받지 않아도 되는 그분이 다 형벌을 받아주시고, 따라서 합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최고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이 그걸 취소시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자, 따라서 합시다. 세 번째는 지금 또, 따라서 합시다. 지금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느 한 성도가 천국을 갔대요. 천국을 갔더니 지나온 자기의 과거 이야기를 쫙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시더래요. 하나님께서 해변을 걷는 그림이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자기가 걷는 옆에 발자국이 있는데 예수님의 발자국이 항상 옆에 있더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발자국이 자기 옆에 발자국이 쫙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들고 자기 인생이 가장 낙심하고 실패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울 때 발자국이, 예수님의 발자국이 없더래요. 자기 발자국만 있더래요. 그래서 이 성도가 예수님께 물어봤대요. 예수님, 평소 때는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다가 왜 저의 인생에 가장 힘들 때는 예수님이 떠나갔습니까?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 이놈아,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를 업고 간다고 네 발자국이 없는 거야. 듣고 계십니까? 내가 가장 힘들 때 주님 떠나간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있으면요, 잘된 자식보다가 힘들고 어려운 자식에게 부모의 눈길이 더 가는 것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눈길은 우리에게 더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뭐 한다고요? 있으리라.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지금 또 유효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2020년은 새해가 바뀌면 2020년은 좋은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대를 하고 사람들 인사할 때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아닙니다. 가시밭길 있습니다. 있고 말고요. 예. 그런데 이기는 방법이 뭔데? 그 가시밭길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젖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 여러분이 젖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2019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하고 202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맞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합니다.